하지. 그래서 저는 그 헤렘 전쟁을 좀 조금은 이제 이해를 좀 난 한 맨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해갖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도 항상 읽을 때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랬는데 자꾸 헤렘 전쟁 그쪽을 읽을 때마다 좀 이건 뭐 좀 자꾸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 헤렘에 대해서 어떤 분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인터넷을 찾아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금 얘기한 헤렘 전쟁에 대한 이런 그 토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헤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실 그쪽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 라합 얘기도 나오고 기브온 족속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면 왜 하필이면 라합이고 왜 하필이면 기브온 족속이냐? 그러면 그들한테는 무슨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었냐?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냐? 근데 나는 은혜의 관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죠. 라합이 그 창기인데, 그러니까 라합한테 뭔가 좀, 그러니까 똑같은 소문을 들었어도 라합이 뭔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 그렇게 했을까? 그게 성결교회의 그 얘기예요. 신의합동설. 성결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나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브온 족속처럼 다른 족속은 뭐 우리 합해 갖고 한번 싸워보자 그러는데 다른 기브온 족속은 우리 이제 이렇게 한 거는 그들한테 뭔가가, 아니 근데 그거는 당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라는 모든 소식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전해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전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 반응한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뭔가 기브온 족속은 다른 족속하고 조금 다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역시도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주도권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귀속시켜야지. 아니 나는 뭔가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도 다 똑같으면 다 똑같은데 그냥 하나님 무조건 너 이랬을까? 근데요, 성경은 지금 이 라합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특히 이제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그 사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결국 그 여호수아에게 칼을 든 사람이 나는 거기 여호와 군대 대장이다라고 했을 때 엎드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맡겨버린다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때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라합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그게 반응이죠. 그게 순종을 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제가 순종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랬는데 순종 안 한 사람. 아니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종을 안 했고, 아까 그 지옥 그것도 얘기를 했지만은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들이 요단강에 갈라지고 이런 걸 보고 우와 이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도 그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대항을 한 거예요. 그게 조금, 왜냐면 만약에 라합한테 안 들어가고 라합 옆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순종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종을 라합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신의 협동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인간의 어떤 이 사람의 특출한 능력과 이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단이지. 그러면 진짜로 그러니까 야곱인가요? 그 누구야? 야고보서에서도 그 행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행동이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사람에게 행동을 주는 거니까 순종이 거기에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기부원 족속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라합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이 찾아왔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젊은 친구들이 찾아왔으니까 아 내가 너희들 여호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소식 들어서 그래서 첩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기브온 족속은 그런 소문이 들려왔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으쌰으쌰해서 이제 이렇게 싹 아이 전이구나 아이 전쟁 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하여튼간에 아이 전쟁 후인데도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조약을 맺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자발적인 건가? 제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은 그 경험이 없으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지금 회사하고 그때 그 아내하고 싸운 거 있잖아요. 그걸로 경험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내하고 싸운 문제도 뭐냐면은 내가 아내에게 사과를 해야겠다라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 잘 때도 기분이 안 좋고 해서 가위 눌리고 막 날 깨물고 막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딱 어떤 게 느껴졌냐면은 아 이제는 아내하고 싸울 수가 없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를 않는구나. 이게 된 거는 내가 결단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일터에서도 제가 몇 번을 2번인가를 그만둘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이상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야. 그거를 평상시 같으면은 내가 그냥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죠. 왜냐하면은 난 어차피 이 나이 들어갔고 목회도 해야 되고 또 거기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은 아니니까. 근데 그만두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 마음적으로 자꾸만 불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여태까지 저는 그 직업을 4번을 바꿨는데 한 번 딱 결정하면은 그냥 밀고 나갔어요. 근데 딱 한순간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내 평생에 처음이야. 아니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이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를 그만뒀다면 나는 순종한 게 아닌 거지. 근데 나는 순종을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사실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내하고의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그건 그렇고 저건 내 와이프가 잘못했어. 난 한 일주일 더 갈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딱 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싸우면서 살 수가 없구나. 근데 그게 뭐 아내가 무섭고 내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게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 갖고 내가 첫 번째는 아닌데 2번째 그리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래도 살짝 하루만 더 갈까? 뭐 이 마음이 좀 들더라고. 그때 너무 섭섭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 설교에 대해서 막 비난을 우리 아들 있는 데서 하니까 근데 딱 하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이제 주물러 주면서 딱 이랬는데 역시나 다를까? 그냥 그 전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아주 편안하게 이게 쫙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근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엄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의 의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내가 했던 의지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종교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갖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아내한테 사과를 해야 돼.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의 방향에 순종하는 거 이거는 그 신앙이죠. 이거. 그러니까 율법이 마음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니까 나는 이걸 해야겠다.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종교적인 거고 도덕적인 거고 그런 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 이거는 신앙이라는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여튼 오늘 헤렘처럼 이런 이 구약적인 이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성도들이 또 질문을 할 적에 분명히 질문이 나와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서 지금도 이 헤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굉장히 것 같아요.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우리 모임에서.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 이 중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또 정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그런 생각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극을 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시 10분인데. 그럼 이 얘기는 다 나가는 건가요? 뭐 더 하실 얘기. 그 기브온 족속이 얘기할 때 니들이 여호수아가 왜 나를 속였느냐 니들이 이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멸될까봐 두렵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게 그러면은 그게 두려워서 라합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진멸될까 두려워서 내가 복종한다. 뭐 이런 거가 되나? 그건 제가 자세히 안 읽어봐갖고 좀. 아니 그 대목은 나와요. 그 9장인가에서 너희가 왜 나를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왜 속였죠? 네? 그랬더니 거기 이제 장로인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진멸당할까봐 이미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아는데 헤스본 왕 시온 아스타라세 모두 들었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24절이에요. 9장 24절? 네. 24절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는 그거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거죠. 사실은 목숨이 두려웠는데 그건 이제 드러난 이유고 어쨌든 그 마음에 숨은 의도는 그러니까 반대가 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복종한 거다. 어떻게?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그게 이제 묵상이잖아요. 지금 이제 묵상이라는 게 성태근 목사님의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이 늑대 짐승의 간절함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의 되새김, 씻고 또 씻고. 지금 이 이용주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잖아요, 간절하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이제 한 주간에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새벽에 많이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새벽에 내가 묵상했던 그게 딱 떠올라요, 그게. 떠오르면서 어떤 약간의 방향 이런 게 그래서
그것이 뭐 방향이 확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영감을 주시는. 저는 그거 성령님의 은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게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그 산뜻한 뭐 그런 거를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각자의 의견을 낼 수는 그럼요. 있겠지만. 네. 자, 저는 그래서 끝났습니다.